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서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박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애통하는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한테 질문하기를 요즘 살기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지금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똑같은 대답이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때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살기 힘든 시기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무겁고 심각한 것보다는 좀 웃을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진중한 이야기보다는 유머 있고 또 웃음 섞인 이야기들을 훨씬 더 추구하고요. 애통한다, 슬픔, 눈물 이런 단어들보다는 웃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도 그런가 봐요. 예전에 제 학생 때 설교에 대한 세미나인데요, 유머 설교 세미나, 설교도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세미나로 가르쳐주는 그런 세미나 제목도 본 적이 있어요. 서점에 가면, 기독교 서점에 가면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머가 담겨져 있는 여러 종류의 주제의 유머들이 담겨져 있는 책들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숙지해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절대 유명한 설교자는 못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성격이 굉장히 진중하고 이런 성격이 훨씬 더 많고 재밌게 하고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이렇게 저에게는 굉장한 용기를 저에게 주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교회 많은 교회들의 어떤 설교의 어떤 것들을 연구하면 회개하라, 죄, 지옥 이런 단어들은 거의 빼고 설교하는 설교들이 요즘에 설교의 양상이라고 그러죠. 왜냐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안 그래도 세상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재미없고 너무 묵직하고 그런 어떤 별로 좋지 않는 눈물, 슬픔, 애통 이런 단어들이 참 쉽게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거죠. 그냥 웃기고 내가 조금 더 여기에서 스트레스를 좀 풀고 나를 좀 만족해 해주는 설교를 더 듣고자 하겠죠. 그런데 성경에 저에게도 참 위로가 되는 부분인데요, 재밌게 설교해라 이렇게 되면 저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건데, 예수님이 직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복음에는 복음의 색깔이죠. 굉장히 기쁘고 환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게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색깔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슬픔, 애통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런 단어들을 직접 예수님이 언급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굉장히 밝고 기쁘고 환희에 넘치고 찬양에 넘치는 거지만 절대 뺄래야 뺄 수 없는 게 눈물, 애통함,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복음에 좀 더 깊이 맛볼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그렇다 그래서 우는 거, 눈물이 복음,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아니지만 이게 빠져버리면 굉장히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지금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굉장히 뛰어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뛰어난 프로그램과 교회의 많은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대를 보면서 울 수 있는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는 현대교회,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할 때마다 매번 울고만 있고 눈물을 흘리라는 말이냐? 아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는 것보다 웃는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드라마를 이렇게 가끔 TV에 이렇게 켜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잖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좀 무거워지고 막 좀 서로 뭔가 엉켜가지고 눈물 흘리게 하려고 그러면요, 저는 그 프로그램 돌립니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냥 웃고, 어차피 TV는 제가 거기에서 뭐 엄청난 공부를 하려고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쉬는 시간 머리를 식히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한데 또 뭔가 뭐 삼각관계, 사각관계 다 섞여가지고 울고 불고 하는 거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정서인데, 오늘 지금 제목을 제가 애통하는 자,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 단어를 또 썼어요. 거기에 대한 제가 많은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해석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 복음 안에 모든 밝고 감사하고 기쁨만이 있는 게 아니고, 눈물, 슬픔, 본질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본질로 가깝게 가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동이라는 지역에서 속담이 하나 있는데, 햇빛이 쏘아지는 곳, 햇볕만 쏘아지는 곳은 사막으로 변한다라는 속담이 있대요. 계속 햇볕이 땡땡 내리쬐면 그곳은 사막이 되지 옥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또 어떨 땐 또 해도 비치고, 이렇게 해야 골고루 땅이 굉장히 좋은 양분을 소유하고 거기에서 굉장한 열매도 맺힐 수 있는데, 햇볕만 계속 내리쬐이면 사막이 되지 좋은 땅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기쁨을 추구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웃음을 짓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 그것만 있는다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죠. 우리 인생이 굴곡인 것처럼 보이지만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어떨 때는 비도 오고 어떨 때는 햇볕도 내리쬐이고 바람도 불 때도 있고, 그래야 인생의 깊이가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굉장히 감사함으로만 나갈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오고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굉장히 좋은 신앙생활의 양분이 되어지는, 신앙의 본질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걸음이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깊이,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게 굉장히 감사, 기쁨, 이것만 있지 않고요, 우리 눈물, 우리 슬픔, 애통함, 이런 단어들도 함께 소유하고 되어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장례식을 참석할 때도 있고 또 제가 메시지 하면서 예배를 인도할 때도 있죠. 예전에 장례식을 이렇게 참석하면요, 믿음의 가족이 이제 세상을 뜨고 장례식 하면 어떤 목사님들이 굉장히 호통을 쳐요. 막 가족들이 울고, 유가족들이 울고 있으면 왜 우냐고, 눈물을 왜 보이냐고, 천국 갔는데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아냐고, 여기보다 더 좋다고 막 우는 거에 대해서 막 호통치는 목사님들을 가끔 봐요. 저는 그때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울어야 될 때 눈물이 나는 거, 울 수 있을 때 울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예배 인도할 때는 마음껏 우시라고, 지금 아니 그 인생에 그 평생 같이 했던 가족들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이별이잖아요. 당연히 눈물이 나고 당연히 울 수 있는 상황이면 울어야죠. 우리가 지금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 아무 내세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그런 눈물이 아니잖아요. 울 수 있을 때,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 흘릴 수 있는 게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신앙생활을 쭉 되돌아보면요, 지금보다 제가 이제 막 신학 공부를 하면서 뭔가 은혜를 체험하고 사모하고 막 이럴 때 거의 매주 예배할 때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 학생 때 월요일마다 찬양하고 기도해야 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거의 뭐 매주 빠지지 않고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찬양하고 막 그랬던 제 과거가 생각이,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제 모습을 보니까 많이 눈물이 말라 있어요. 사역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은 경험이 쌓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해 나가면서 이제는 뭐 좀 자신감이 붙었다 할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내가 이거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 심령이 가난한 거,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가난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간절하고 소망하는 그 내 신앙의 중심 안 놓쳐야 되겠다.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이게 말라버리지 않아야도록 내 마음을 지켜내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이것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제 내적인 싸움을 계속하지 않을까. 경험이 더 쌓이면 쌓일수록 내 마음은 더 하나님 앞에서 비워져 가고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눈물이 있는 그런 목회자, 눈물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오늘 또 메시지를 준비하고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를 보니까요, 그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기를 딱 만납니다. 질병이 걸렸는데 죽을 병이 걸려요. 그래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냥 체념하고 그냥 포기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20장 3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몇 개 안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를 돌아봐 달라는 거죠. 궁유를 얘기해 달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열왕기하 20장에 담겨져 있어요.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20장 5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요소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 응답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게 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애통함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들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눈물과 애통함이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들고요, 더 하나님을 나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 장난 삼아서 저희 집에도 이제 이런저런 뭐 위기 아닌 위기들도 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목사라는 어떤 것들, 또 성경이나 뭐 이렇게 신학적인 지식들이 많다 보니까 기도하면 응답돼 뭐 이 정도 수준인데, 한 번은 저희 와이프가 그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응답이 딱 왔어요. 그게 한두 번 이렇게 경험되고 나서 제가 와이프한테 뭔가 저희 집에 문제가 하나 딱 생기면 내 기도보다는 울면서 기도하는 당신 기도를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시는데 빨리 좀 기도 좀 해봐. 제 아이들에게도 제 와이프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히스기야의 통곡하는 기도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 말씀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 기도의 모습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이런 기도의 큰 축복들을 회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애통하는 심령의 기도, 나를 향한 애통함의 기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은요, 우리의 죄가 다 없어졌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에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고, 돌아서면 우리 가운데 죄가 너무 더 가깝고 말씀보다 죄가 훨씬 더 가깝게 우리에게 자꾸 다가와 있는 죄악 중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다시 애통함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하셨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보고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너 죄 없어, 우리는 의롭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갑자기 완전히 0% 모든 죄하고 상관없는 완전한 의인이 딱 되어 있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로 채우시고 용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애통하는 심령의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풍성하게 같이 나눴죠. 오늘은 그걸 넘어서서 나를 향한 기도, 나를 향한 애통하는 기도를 넘어서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시편 85편을 보시면 구조가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7절 정도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절, 이렇게 좀 분위기가 달라져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지금 임해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해 있는 그 구원의 축복을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글이죠. 이때 배경이 언제냐니까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똑한 사람들 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잡혀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그리고는 70년이 지나요. 그 70년 동안 많은 믿음의 순진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오늘 1절부터 3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지금 1절부터 3절은 그 우리를 다시금 회복해 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다시금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을 끝내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도성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사로 1절부터 3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포로돼서 돌아온 거죠. 너무 감사해요. 회복되어졌어요. 구원받았어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모든 걸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4절부터 보세요. 7절까지 다시 과거로 갑니다. 내용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주십시오. 아니 지금 1절부터 3절에는 우리를 진노에서 다 거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기도가 바뀌었어요. 진노를 풀어주십시오. 5절에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풀어달라는 거죠.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실 새날, 그날 어떤 날입니까?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날. 8절에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지금 계속 읽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날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어지는 그날에는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맞추고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보고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셔서 땅에 열매를 맺게 되고 정의가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아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내용을 기도의 제목으로 담고 있어요. 오늘 이 시편 85편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1절부터 3절에 야 우리가 포로에서 귀환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금 돌아왔어 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오늘 제목처럼 애통하는 자들의 기도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나에게서 멈춰 있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돌아왔더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도 황폐되어지고 짓밟히고 너무 깨어져 있는 그 모습, 우리 느헤미야서 같이 말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그 분위기를 아시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짓밟히고 있고 여전히 능력당하고 있고 황폐되어져 있는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포로에서 귀환해서 너무 좋은데 거기에 그냥 젖어 있지 않고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을 보니까 여전히 짓밟히고 황폐되어지고 능욕당하고 있는 그 모습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진짜 애통하는 자들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읽지 않아도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 로마서를 읽게 되겠죠. 신약성경을 계속 읽고 나가죠. 로마서 1장부터 복음에 대한 것들을 빛이 계속 드러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의 핵심 그 환희에 찬 메시지가 로마서 8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 얼마나 기쁘냐.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서 나갈 일은 없을 거야. 최고의 축복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메시지가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야,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소유한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그 어떤 것도 나의 너무나도 연약한 나약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는 없구나. 천사도 하늘도 땅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어. 확신의 참 메시지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요 8장에 머물러 있어요. 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전도자 바울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9장 1절로 넘어가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지금 바울이요 너무너무 속에는 근심 어릴 만큼, 애통하는 마음, 눈물을 쏟을 만큼 뭔가의 답답함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아니 8장에 그렇게도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다 선포해 놓고, 내가 지금 받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선포해 놓고 9장에 가서 갑자기 내 근심 어린 게 있어. 내 마음에 너무나도 심각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그게 뭐냐?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게 하나 있어. 그들이 복음 앞으로 서는 거. 똑같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너무나도 교만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지금 바울은 자기의 형제, 권력의 친척,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을 손에 쥐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죄의 구덩이 속에 빠져져 있는 그들의 모습, 이들을 구원하기를 너무나도 원하는데 어느 정도냐? 혹시 내가 그들 다 구원받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내가 끊어지더라도, 내가 저주 아래 임한다 할지라도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내가 원한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8장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 대부분의 지금의 현대 교회는요 8장으로 끝을 내고 있어요. 야, 나 구원받았고 우리 교회 이 정도 붕대어지고 이 정도 힘 있는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 됐지. 그걸로 끝나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지금 바벨론의 포로 그 상황, 완전히 국가의 멸망을 앞에 두고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의 교회,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니까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쥐하로 울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 가운데로 치닫고 있는 그 모습에 내 눈물의 근원이 되어지는 저 깊은 곳까지 끌어내어져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을 향하여 내가 주야로 밤낮으로 내가 우는도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를요 예레미야는 직접 기록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가라고 나와 있는 성경은 예레미야 예가밖에 없어요. 환희에 찬 찬양도 있지만 슬픔의 눈물의 기도가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예레미야 예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얼마나 심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황폐된 모습을 향하여서 기록하고 눈물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지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 예가 4장에 보시면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해서요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대요. 영적인 고갈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걸 두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예요. 성경에 이 애통하는 기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산으로 오르고 있는 과정,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써서 이마에선 피가 흐르죠. 등에는 채찍을 맞아가지고 온 몸이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죠. 그 무거운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지고
넘어져 가면서 끌고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에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요 통곡하며 옵니다. 그 과정이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에게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직접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 성에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요 눈물을 흘리며 우셨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우셨어요? 왜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불쌍해서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 지난 뒤에 주 70년경에 로마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됩니다. 철저히 짓밟힙니다. 예수님이 말씀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아이들을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요 줄로 묶어가지고 돌려가지고 벽에다 내치고요 아이를 뺀 엄마의 배를 칼로 갈라서 아이를 끄집어내서 죽이고요 그런 비참한 일들이 곧 일어날 건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현실을 놓고도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 지금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될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잃어버리고 눈물이 말라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참 많이 눈물이 말라가고 있구나, 뭔가 중요한 거를 그냥 껍데기로만 보고 그냥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했어요.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방향도 놓쳐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뛰고 있는 이 시대, 미래도 없고 눈에 보이는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것만 보고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죽든 말든 뛰고 있는 이 시대, 그런데 그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밀어넣으면서 너는 저들보다 조금 더 나은 성공의 길을 걸어가야 돼, 이걸로 밀어붙이고 있는 우리의 부모들의 모습들, 또 반면에 한쪽은 너무 어둡고 힘들고 힘에 겨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병들고 아프고 지쳐있는 상처 입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데 내 배가 조금 부르고 내가 조금 따뜻하게 있는다고 잊고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은 악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지금의 현장을 표현하고 있어요. 요즘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거는요, 예전에도 있었겠죠. 근데 예전에는 뉴스화 되어지는 게 한계가 많았는데요, 요즘 인터넷도 발달되죠. 영상 미디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니까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까지 다 알게 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게 돼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 시대가 어떻게 가려고 하지? 걱정 아닌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 기억에 해외 토픽 이렇게 해가지고요, 동성애자들 가끔 동성애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깜짝깜짝 놀랄 만큼 좀 먼 나라 이야기지만 세상이 참 이렇게 했던 시절이 엊그제인데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 지금 서울은 지금 그거 가지고 실랭이 하고 있잖아요. 동성애자들이 아예 서울시 한복판에서요 축제를 벌여요. 그 시는 또 시에서는 허락해줘요. 난장판이에요.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지금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는 근데 어느 순간에 무뎌졌어요. 저들은 저들의 과거,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 교회는 좀 괜찮으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예통하는 자의 기도는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라는 축복된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이 시대를 위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가 아니 제가 하나님 이 눈물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의 수많은 현대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조금 잘 되어지고 우리 교회 붕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든든해지면 그걸로 만족해하고 있는, 주변을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 시작은요 굉장히 애통함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세워져 갔던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1907년도, 이거는 타이틀이 걸려 있어요. 평양 대각성운동. 또 다른 단어는요 평양에서 일어난 대붕운동. 우리의 거의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만큼 대단했던 도시가 평양입니다. 그때 하디라는 외국인 선교사예요. 하디 선교사님이 평양에 교회로 초청받았어요. 말씀을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인도하러 왔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크게 부으셔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그 앞에서요 회개합니다. 내가 사실은 영적으로 너무 교만했다, 너무 나태했다, 내가 조선인들을 보면서 미개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이제까지 사역해왔다. 그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럽고 우리 조선인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다 라고 고백해요. 단상에서. 그 선교사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한국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길선주 장로님, 목사님이죠.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굉장히 한국교회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그 장로님이 그 예배 시간에요 선교사님의 그 회개 고백을 듣고요 본인도 자리에 일어나요. 얼마 전에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에게 전 재산을 주면서 자기 가족들을 좀 돌봐달라고 줬는데 200원을 줬대요. 100원은 자기 걸로 삼아버리고 100원 가지고 속였던 그걸 회개하면서요 눈물로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살았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회개하는 막 분위기가 일어나요. 쉬지를 않아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잠깐 멈추라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고백하지 말고 우리 그냥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의 죄를 아뢰고 회개하며 통곡하는 기도를 하자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게 한국교회에 시작되었던 통성기도의 시작입니다. 다른 교회는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 통성기도라는 게 거의 없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 사역을 하는데 네덜란드에 에서 있던, 네덜란드는 기독교 국가잖아요. 거기에 한 청년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 왔어요. 청년들 무슨 수련회 참석했는데요 막 통성기도하는 모습 보고요 그냥 딱 굳어버리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처음 봤대요. 자기는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아니 이런 기도를 왜 하냐고, 이게 이해가 안 되어져서 거의 문화 충격처럼 가만히 있더라고요. 기도도 못하고. 한국교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이게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밤을 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시작됐던 철야기도가 거기서 시작돼요.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선교사님 멈춰, 각자 집에 다 돌아가서 잠깐 눈 붙이고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생겨난 게 새벽기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대부흥운동으로 바꾸었던, 그렇게 애통하며 나라와 시대와 그 어려움에 있던 현장들을 두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한국교회의 시작이었는데요 어느 순간에 내 교회밖에 모르는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나만 잘 되어지면, 내가 응답받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많은 것들을 놓치고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기도, 내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현직 교사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시는지 다 아시죠? 근데 그분들을 폄하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의 학교 교육, 학교의 가르침, 그걸로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걸 수 있습니까?
많은 뛰어나고 훌륭한 정치인들이 참 많이 있지만 지금의 정치에 우리의 미래를 걸 수 있습니까? 정말로 있어서 산업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많은 기업인들, 산업인들이 있는데 그 산업으로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우리 현장을 뒤바꿀 수 있는,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어두워가는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시스템, 그게 바로 교회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느 날 눈물을 멈추고 눈물이 말라가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애통해야 해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거든요.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편 85편을 두고 나를 넘어서는, 나에게 국한되어 있는 눈물이 아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수준은요,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내 주변을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보고, 현장과 이 나라의 민족, 아니요 다음 세대까지 우리의 기도가, 애통하는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담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응답,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애통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